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생명 안으로 이끄는 생명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는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설교가 재미있게 하고 또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된다 할지라도 생명 안으로 이끌지 못한다면 그 설교는 실패한 설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소리는 늘 예수 구도가 교회의 기초가 되시고, 예수 구도는 구원의 문이 되시고, 예수 구도가 진리로 이렇게 건축하는데 모든 재료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들의 신앙을 자랑하고 있는 내용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이 더욱 자랐다는 것은 크게 자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더욱 크게 자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일 그 자리에 맴돌고 있습니까? 믿음은 반드시 성장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 믿음이 담대한 믿음, 확신에 찬 믿음, 그러면서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이것이 신앙의 성숙인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합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갈수록 이기주의가 판을 치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서로를 사랑함이 풍부했다, 풍성했다, 넘쳤다, 이런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참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날마다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 피와 살을 먹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먹고 그분과 교제하며 연합되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그런 믿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공급될 때 그리고 내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말씀은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훈련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보배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전부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많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깊이 알지 못하면 내 인생의 전부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포기하게 되면은 더 큰 것으로 더 영원한 것으로 귀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그래서 적당하게 그냥 세상과 타협하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좁은 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좁은 길은 진리를 따라서 걸어가는 길입니다. 좁은 길은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걸어가면서 나는 생명길로 걸어간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생명의 길은 진리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야만이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3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큰 칭찬을 합니다. 믿음이 크게 성장하고 사랑이 서로 풍성해졌다. 얼마나 귀한 역사입니까? 그런데 4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박해와 환난 중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집어 놓고 보면은 이들이 환난과 박해 중에 있었기 때문에 더 큰 믿음을 소유하고 서로 사랑함이 그 풍성함이 넘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좋은 교회의 훌륭한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박해와 환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간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간 들에게 박해와 환난이 있다면 수긍하기 하시는데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어야 되고
모든 것들이 잘 풀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박해와 환난 중에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죠. 그러나 사단은 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을 박해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그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공존할 수 없어서 그들은 박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 거지 이것이 특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이런 서신서들을 보면서 왜 기독교가 그렇게 많이 박해를 받았는가? 그것은 그리스도를 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영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박해하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해서 그래서 공격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아주지 않고 허용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 의지하는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든든하게 붙잡고 굳건하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의 소유자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만을 사랑했던 그 편견된 사랑에서 이웃을 돌보고 또 힘들고 지쳐있고 아파있고 절망에 있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함께 사랑을 나누는 이런 공동체로 바꾸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 박해 이것이 주는 또 귀한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이 인내의 그런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인내의 열매는 시련, 풍파, 환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이런 수많은 요소들을 참고 나가면서 우리에게 맺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실체하고 이 땅을 떠나가서 반드시 그 나라에서 영원히 그 주님과 그 기쁨과 환희 속에서 영원무토록 살 것을 믿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소망의 인내를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시련이 와도 박해가 와도 환난이 와도 나는 이 현실 속에서 그 영원하신 주님의 나라를 꿈꾸기 때문에 바라보기 때문에 그 소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아. 그러면서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서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서는 이런 믿음의 소유자로 바꿔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인내와 믿음으로 인내를 통해서 믿음을 공급받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귀한 믿음이 계속 상승해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처해서 환난 박해 받을 필요는 없지만
우리에게 다가온 이 환난들은, 박해는 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이 자녀에게서 옮겨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믿음을 강하게 만들고 인내하며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5절에서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반드시 그 박해했던, 그리고 그 환난을 주게 했던 그 실체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받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박해를 하고 있지만, 환난의 풍파를 보내고 있지만 너희들은 결국 공의로운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는데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시련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통과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에 합한 자가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이 박해를 그냥 박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열매를 맺어갈 때 그 소망은 더 크게 빛나며 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도 오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성경에 수없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 이것과 미래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하고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면 이 고난은 우리가 받아봐야 이 땅에 살 동안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더불어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잘 믿으면 우리에게 복만 임하고 영광만 임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착각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사단은 공격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빚어가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이것이 주는 유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데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박해를 하고 있지만 결국 나중에 가서는 큰 환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박해를 받고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천사들과 함께 정말 이 땅에 다시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 8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형벌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그 재림의 날은 정말 환난을 주었던 자들, 박해를 했던 이런 자들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날입니다. 그러나 환난을 받았던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도 보면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니라. 아멘. 주님은 그 재림을 통해서 그 정말 박해 가운데서 건진받은 그들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은 요한계시록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이 땅에서 박해받는 그 성도들에게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성전을 보여주고 하늘의 죽음을 이기고 벗어난 그들이 수정 같은 그 유리바닷가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이 땅에서는 박해를 받았지만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잔치 받는 이런 환난들, 또 어려움,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런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처들, 또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수많은 이기심들, 그리고 성숙하지 못한 자아, 이런 부분들을 그것은 나를 찌르고 관계를 깨뜨리고 아픔을 주는 그런 수단으로 전략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이 약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깨달아서 발견해서 말씀 앞으로 가져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성령의 불로 치료함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흐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귀한 사랑을, 또 하나님의 그 자비를 우리 마음속에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갈 때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고, 내가 정말 마음 아파할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주님도 함께 가슴 아파하며 울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것을 돌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또 인내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의 것에 탐닉하지 않고 부활되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수 강가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진리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